있는데요. 한번 좀 시 들어보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이 시는 다 모르셔도요, 마지막은 좀 여러분 들어보셨죠? 왜 사냐건 웃지요. 김상용이라는 시인이 1934년도에 이 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를 좀 보면은요, 시골 생활의 한적함 이런 것들을 이 시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밭이 한참 가리, 이 나무로 창을 내겠소로 시작하는데, 이 집이 어떤 집일까요? 그냥 엄청나게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아니고 아마도 조그만 그러한 집인 것 같아요. 시골집 같아요. 남쪽으로 창이 나 있고 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밭이 한참 가리, 이건 뭐냐면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한참 갈아야지만 되는 그런 넓은 밭이 아니고요. 한참 가리라는 뜻은 뭐냐면 새참 먹을 동안에 김 맬 수 있는 밭이라고 그래요. 새참을 먹는 동안에, 새참을 두세 시간 먹습니까? 한 3, 40분 먹잖아요. 새참 먹을 동안에 김을 맬 수 있는, 풀 맬 수 있는 밭. 그러니까 이 밭은 한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세안 농장만 한 겁니다. 세안 농장. 우리 교회 텃밭이 있는데 한번 쭉 들어가 보세요. 요즘에 고추도 많이 심어놨고 토마토도 좀 심어놓고 했습니다. 그런 좀 손바닥만한 그런 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호미로 김 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구름이 뭘로 꼬실까요? 야, 그 농촌 생활 정리하고 도회지로 와라. 도시 와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귀영화를 구름이 꼬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넉넉한 걸 알 수 있는 게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이 키워놓은 이 손바닥만한 밭에 옥수수 몇 개 키워놨는데 그게 익으면요 뚝 부지러 가지고 삶아서 같이 나눠 먹겠다는 거죠. 참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여유가 있는 농촌 생활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사세요? 이런 곳에서 왜 사십니까? 이렇게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죠? 웃지요. 여러분 왜 웃었을까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웃고 있는 겁니까?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연에서 욕심 없이 살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좋아한다는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 약간 그런 시입니다. 그런 시. 그런데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라고 물을 때 이 사람은 빙긋이 웃으면서 알듯 말듯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1643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380여 년 전, 그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의 중요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이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신학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분들이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애비 사원에 모여가지고 문서를 만들었어요. 한 5개 정도 문서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요 몇 명의 목사님이 모였냐면요 121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30여 명의 신학적으로 정통한 국회의원도 모였다고 그래요. 지금 국회의원하고 좀 다릅니다. 400년 전은. 그래서 이들이 오전에는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분과 회의를 해가지고요 몇 회나 모였냐면 1163회를 모였대요. 그러니까 5년 6개월 동안 1643년에 시작해가지고 5년 6개월 동안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예배 모범, 권징조례, 신앙 고백서, 이런 문서들을 그분들이 500여 년 전에 그 믿음의 터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이분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탄생했는데요,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5년 6개월 동안 모여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는데 정말 가장 이 우리의 교리를, 우리의 토대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처음 시작하게 될 텐데 그 첫 시작을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1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음으로 이 교리 문답을 시작했습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근 400년 전에, 정확하게 한 380여 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규정했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읽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문장을 중심으로 교리를 잘 400여 년 전에 정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든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든 가정주부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송합니다. 가장 으뜸이 되는, 제일이 되는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제일이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은 뭐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내가 뭐 이런 것만 하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럼 내가 하는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기억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목적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되는 가장 중차대한 그러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요, 부수적인 목적도 있을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한 분이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고 와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출장을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직장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죠? 서울 가는 목적은 바로 본사에서 일 처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의 강김에 강남에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코엑스몰도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못 만나던 친구도 잠시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죠? 본사에 가서 일 처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수적인 목적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공부할 때도 여러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좋은 학교 가고자, 지식을 쌓겠다, 좋은 성적을 얻어서 내가 좀 칭찬을 받고 싶다, 여러 많은 것으로 목적을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공부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가져야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를 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창조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사야서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43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의 배경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거든요. 그들이 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에 잡혀가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다시 이 나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을 뭐 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지었고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엄청난 많은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컵이 여기 있네요. 이 컵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컵을 만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은 이 컵의 목적을 염두하고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컵은 물을 담아서 이렇게 시원하다 마실 수 있기 위해서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컵을 만든 사람이 부여한 목적대로 이 컵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볼펜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펜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이 볼펜을 만든 목적은 뭐냐?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내가 너무 흥이 좋다고 그래서 막 그냥 이걸로 그냥 장단을 맞추고 하다 보면 볼펜 부러집니다.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돼요. 볼펜은 정확한 글을 쓰는 용도를 위해서 누군가는 이거 만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물건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인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무슨 용도로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저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나는 이것을 위해 살 거야. 그냥 돈 많이 벌고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지. 스스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며 살아요. 근데 거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왜 오류가 있죠? 목적은 누가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부여할 수가 없어요. 이 컵이 스스로에게 자기의 목적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 목적을 부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컵을, 나는 이제 이 컵을 물 마시는데 쓰지 않겠다, 여기다 고리를 걸어가지고 내 귀에다 달고 다니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귀가 찢어지더라도 하니까 귀에 달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이거 뭐 컵귀고리 뭐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라고 그래야죠. 그런데 이걸 만든 사람이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그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 어떤 사람 그거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 아이고 복잡한 문제 난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면 되죠.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러면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마다 막 목적을 정해놓습니다. 마치 이 컵을 귀걸이로 쓰는 사람처럼 말이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분은 인생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 때 인생은, 우리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의 목적을 부여해서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는 5주에 걸쳐서 지금 5가지 솔라, 5가지 오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는 우리의 삶을, 신자의 삶을 지탱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조를 알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오랜 질문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온전하게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영화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영화제에서 시상을 하는데 그때 크리스찬 배우들이 나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누구도 감사하고 누구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야, 저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저렇게 책임 있게 그 자리에서 멋지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이 단어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하냐는 거죠. 수련회에서요, 아이들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니까 어떤 애가요, 이름표를 빼가지고 막 돌리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이제 영광 돌린다니까. 왜 영광은 꼭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는데요, 영광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 이 영광을 히브리어에 보니까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카보드라는 이 원어는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무게감이죠. 그리고 위대함, 풍부함, 이런 의미가 카보드라는 단어 안에 다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광은 뭐냐? 내적으로 탁월함과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내적으로, 그러니까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존재가 그 탁월함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자신의 그 내적인 탁월함을요, 바깥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이 그분 존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죠? 하늘을 통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드러났다는 거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솜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요, 자연 만물 안에 깃들여 있다라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단어하고요, 뭐하고 항상 같이 가는 줄 아세요? 찬송이란 단어가 같이 가요. 같이 가고 있어요. 시편 22편 23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또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찬송과 영광이 같이 가고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찬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찬송은 영광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유사한 개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송을 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게 다 예배의 용어들이에요. 예배의 용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쉽게 이제 영광 돌리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린다. 이제 무엇인가가 그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영광 돌린다라는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영광 돌림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림의 과정, 어떻게 그런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4가지로 영광을 돌리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준비된 내용 보십시오. 먼저는 뭐가 있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존재 자체가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존재 자체가 어떻게 있다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듯이.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존재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인식. 그걸 알아야 돼. 알아채야 됩니다. 아하, 저게 영광이구나. 이거 아는 게 필요해요. 네 번째는요, 영광스러운 존재의 인식에 대한 알았으니까 이제 뭐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응을. 이게 바로 영광의 4가지 단계라는 거죠. 4가지 단계라는 거죠. 제가 요걸 해서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요 자막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 부산이 롯데가 야구를 잘합니다. 요즘에 조금 주춤합니다만, 네, 이번에 가을 야구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야구 잘하는데 그 중에서 롯데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하게 야구를 좀 잘하는 선수, 은퇴한 선수 중에서는 이대호 선수가 생각납니다. 이대호 선수. 막 등치도 산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대호 선수, 만약에 근데요, 이대호 선수를요, 마트에 가서 큰 마트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힐끔힐끔 쳐다보겠죠. 야, 키 한번 크네. 야, 진짜 이대호 등치는 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요. 뭐 이대호 선수 만나면 뭐 좀 등치, 키 좀 크고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이 되겠죠. 그 존재 자체를 보면요. 하지만 이대호의 진정한 가치, 진가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사직 운동장이죠. 사직 운동장. 거기에서 이대호 선수가 야구를 탁 해가지고 막 홈런, 한 경기에 막 홈런을 4번 출루에 4번 나왔는데 4타수 4안타 4홈런, 홈런을 4개나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그냥 뭐 키 큰 아저씨네, 그게 아니라 야구를 하면서 이대호의 자랑이 확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이대호의 영광입니다. 야구 잘하는 게, 홈런 치는 게 영광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서 우와 대단하네, 그걸 알아봅니다. 이대호가 한 경기 홈런을 4개를 쳤네. 그거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야구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뭐 홈런인지 파울인지 그냥 넘어가면 뭐 홈런인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기를 직접 관람을 했어요. 직관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떨까요? 막 박수를 치면서 이대호 열광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반응이라는 거죠.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은 그냥 가지고 계시지 않고요, 그것을요 나타내시는 거죠. 온 세상에. 그리고 그것을요 사람들이요 알아요. 깨달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 주님은 정말 창조주시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지혜와 지식과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때는 언제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선명하고 탁월하게 드러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예수님을 얘기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우리가 더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대호 선수를 다시 소환할게요. 이대호 선수가 사직운동장에 이제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출전하는 날 이제 야구 경기를 보러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야구를 몰라요. 자기 남자친구가 가자니까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하는데 왜 선수들이 저 공을 저렇게 방망이로 휘둘러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파울만 하면, 그러니까 이 공을 넣어서 넘어가면 저게 홈런인데 그럼 박수 치면 돼, 알려줬어요. 근데 파울만 나면 계속 박수를 치는 거예요. 홈런이라고.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안으로만 넘어가야 돼. 아 그런 거야? 그러면서 간신히 야구를 남자친구 때문에 봤어요.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4개를 쳤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완전히 승리를 했어요. 다 이제 끝나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막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따라갔던 이분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은, 야구로 아는 사람은 이제 나는 오늘 저녁 안 먹어도 좋다, 굶어도 좋다, 너무 기분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빨리 가자는 거죠. 왜 빨리 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면 주차장 꽉 막힌다는 거죠. 빨리 나가자는 거죠. 빨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를 모르면 인식도 힘들고요, 마지막에 찬양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자, 양육 훈련을 한다, 말씀을 공부하자, 예배를 드리자, 기도를 하자,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인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깨닫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오직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99가 있는데 내가 한 가지 영광을 딱 돌려드려서 100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첫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서 하는 일, 자녀 양육 힘들죠. 근데 왜 자녀 양육을 하죠?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우리 시대는요, 그런 의미들이 많이 상실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르틴 루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위해 기저귀를 빨거나 다른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바보같이 여자나 하는 일을 한다며 비웃을 사람이 있을 것이 틀림없다. 500년 전에도 애들 기저귀 빠는 것은 우리 여성들의 몫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전이 이래니까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500년 전. 그때는 이제 남자들이 기저귀 빨면 너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여러분 집안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칼빈 루터도 이런 얘기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것들이요, 만일 그 아버지가 그 일을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앞서 설명한 정신으로 이행한다면 과연 누가 누구를 비웃어야 마땅하겠는가?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사와 피조물과 더불어 빙긋이 웃으신다. 하나님께서요, 기저귀를 빨고 있는 그 아저씨를 보면서, 그 남자 성도를 보면서 천사들과 더불어서 빙긋이 웃고 계신다는 거죠. 왜 웃고 계실까요? 그분이 웃으시는 이유는 그 아버지가 기저귀를 빨아서가 아니라 그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저귀 빠는 행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영광 받으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 일을 믿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나의 자녀, 아내를 돕고 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이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 밥 차려주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돕는 일,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하는 일,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이게 지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설거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직장의 일, 우리의 교회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단순하게 이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돈벌이로 해서 내가 돈 벌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 수준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회사에 유익을 끼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지금 나를 이렇게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장님일 수 있지만 나는 사장님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 위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염두하면서 일한다. 바로 이 정신 아닐까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에 무엇이요?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요,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말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통하여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는 천국의 대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참 적절한 비유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그냥 자기가 스스로의 삶의 목적을 부여해서 계획 세워서 그냥 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신자가 최종적으로 기억하며 늘 염두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세상에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고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만물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지요. 하지만 인간의 죄로 영광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영광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움으로 초대하고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영광스러운 그분에게서 나왔고요,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아 유지됩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마지막에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자의 시작도 영광이요, 이 땅의 삶도 영광이요, 마지막에 주어질 삶은 최종적인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우리의 모습에만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에만 마음 쓰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의 감각이 생기게 하셨고, 이 땅을 살아가며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최종적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돈 버는 것도 이게 다 돈 버는 것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래요, 가족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냥 아내를, 모든 것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물론 뭐 내면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한 4, 50년 지나면요, 그 아름다운 얼굴에 주름이 가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이게 건강만큼은 내가 이걸 내 인생의 목표다, 건강. 여러분, 30, 40대 건강 50대까지 유지하죠. 60대, 70대, 80대, 90이 되면요,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일평생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말이죠.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을 가지고 목표로 삼지 말라는 얘기죠.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면 그 우리가 정했던 목표는요, 헛된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죽음 넘어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목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붙들고 날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자만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모르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장차 어떠한 존재가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눈을 뜨고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